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의 죄악에 무너진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결케 하옵소서.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시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우리 두 손 들고 불의 불길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보라 영광으로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는 열방을 치유하여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 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지금 이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직접 관여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각 심령마다 우리의 아픈 부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와 회복과 평강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모자란 은혜와 또한 잃어버렸던 기쁨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그런 충만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셨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요?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심지어 애인 간에도 겉을 원하지 않습니다. 속마음을 들여다보기를 원하죠. 습관적인 예배, 간습적인 예배 하나님 거부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냥 예배 드리지 마시고 진짜 예배 드려보시고 오늘이 여러분에게 마지막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예배 드리는 마음과 자세가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는 예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만지심이 있는 예배,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오셔서 예배를 드리면 어떤 성도에게 관심이 이렇게 간대 한 번씩. 왜 가요? 그랬더니 바로 옆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그래 보는데 참 예배를 잘 드린대요. 그분 예배 드린 모습 보면 자기가 은혜가 된대. 저는 여러분들을 예배를 보지 마시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도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심부름하기 위해서 정말 준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종종 삭개오 이야기를 하잖아요. 몇 명의 인원이 운집했단 말을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러나 삭개오라는 키가 작고 몸집이 작은 사람들이 그걸 해치고 가서 예수님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모였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웅집해 있었겠어요. 삭개오가 그냥 집에 가도 누가 뭐라는 사람 없어요. 왜? 너무 사람이 많아서 볼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는 자기의 작은 키를 나무를 이용하니까 가장 큰 키가 됐어요. 거기에 모이는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가 보자 하고 보러 왔어.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러 오지 않고 만나러 갔어요. 너무 신기한 것은 예수님과 삭개오가 처음 만났는데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 이게 놀란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을 누가 알아? 내 속을 누가 알아? 내 형편을 누가 알아? 아무도 모르지요. 함께 이부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는 배우자도 모르니까, 내가 난 새끼도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안고 일어섬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에게는 숨길 수가 없고 숨겨질 수가 없는 거지요. 힘든 모습으로 왔습니다. 피곤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바쁜 여정 속에 오셨습니다. 귀한 시간 내서 오신 거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실 것인가 길을 쫑긋 세우시고 그 말씀을 들어보시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고 했습니다. 그 능력의 말씀, 힘 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모든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게 떨어질 때, 여러분의 심령을 뚫어버릴 때에 여러분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까지도 여러분 깨지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단단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늘 기도해 주셨던 홍 권사님을 하나님 나라로 이사가게 했습니다. 우리 온재성 목사님이 어제 교역자 회의를 하는데 항상 기도할 때 1번이 홍 권사님이었는데 홍 권사님 이름이 빠지고 최지유 집사로 이름이 바뀌니까 이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홍경덕 권사님은 이 땅에서 저 천국으로 이민 가셨습니다. 유한한 세상에서 영원한 세상으로 이사 가셨습니다. 문제 많고 탈 많고 아픔과 속상함이 많고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을 떠나 아픔과 슬픔, 근심과 걱정, 두려움과 염려가 없는, 더 이상 괴로워할 필요도 없고 질병으로 호통당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곡하거나 우는 일이 없는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 품에 가셨기 때문에 잠깐의 헤어짐이 슬퍼서 힘들었지만 우리는 기꺼이 그분을 보내드렸습니다. 우리들보다 먼저 가신 우리 홍경덕 권사님,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시면서 흐뭇해 웃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한 공동체의 가족이었던 그분이 우리하고 떠나면서 저는 그것을 집례했던 담임 목사로서 생각이 이렇습니다. 그렇구나. 누구나 한 번쯤은 떠나야 하는 거구나. 몇 년도, 몇 월 달, 며칠, 몇 시에 그것은 정확하게 몰라도 우리는 언젠가 한 번은 죽어야 하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가? 나를 알고 있는 내 가족과 내 성도와 주변 지인 모든 사람들에게는 나는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나는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이며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평가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볼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짧은 인생, 그다지 길지 않는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낭비하지도 않습니다. 신앙과 생활을 반듯하게 살려고 자기 자신의 옷걸음을 늘 여미지 않을까요? 우리 왕성 가족이 크기 때문에 저는 왕성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가족이잖아요. 좋은 일에, 기쁜 일에, 축하할 일에는 마음껏 함께 웃어주고 박수 쳐주고, 내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슬퍼하거나 아파하거나 힘들어할 때에는 그를 위해서 울어줄 줄 알고 따뜻한 손을 잡아줄 줄 아는 그런 가슴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로마서 12장 15절과 18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이 너희들 앞에 보이거든 함께 즐거워해 줘라. 우는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이거든 함께 다가가 울어줘라. 너희들은 늘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로 인하여서 피스메이커, 화목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왕성교회 담임으로서 우리 홍경덕 권사님을 떠나보내는 이 집례를 맡은 사람으로서 제가 깨달은 것이 세 가지가 있다면, 우리 홍 권사님이 비록 64밖에 살지 않았지만 그 짧은 인생 살았지만 참 잘 살았구나, 잘 믿었었구나, 참 이웃들과 교인들과의 관계가 괜찮았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상주가 이제 우리 세훈이 혼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인사 한번 제가 시켰더니 참 엄마를 그렇게 칭찬하고 존경한 것을 제가 볼 때 참 엄마로서도 잘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우리 왕성교회가 훌륭한 교회, 대단한 교회, 유명한 교회, 내가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교회, 유명한 교회, 대단한 교회 목사님 찾아가려면 교회 옮기셔요. 저는 그럴 능력도 없고 저는 그런 그릇도 안 됩니다. 그러나 저는 바라옵기는 31년 동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온 이유는 나는 우리 왕성교회가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낸 그 헌금이 한 푼도 헛되게 쓰지 않고 투명하게 정확하게 적소적소에 주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이 흐뭇할 만한 그런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상한 몸으로, 때로는 실패하고 병든 모습으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모습으로, 때로는 사람들에게 버림과 배신 등등으로 우리가 만났다 할지라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가족이기 때문에 품어주고 바라봐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 따뜻한 교회, 그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있는 교회. 그래서 힘들었던 내가, 어려웠던 내가, 속상했던 내가, 쓰러졌던 내가, 망했던 내가, 정말 길이 보이지 않았던 내가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제함으로써 힘을 얻고 가는,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가는, 살고 싶은 욕망과 다시금 도전하고 싶은 그런 도전의 역사들, 잃어버렸던 그 꿈들이 새록새록 새어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하시고,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신바람 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로 인해서 교회가 친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로 인해서 친근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세워지고 일으켜 세워지는 일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살아나고 잘됨의 역사로 쓰임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줄 아는, 그런 건강한 기도를 가지고 씨름할 줄 아는 우리 왕성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대로 저는 오늘부터 사도행전의 시작을,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을 하다가 지금 멈춘 지가 꽤나 오래됐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어떤 책인지 이번 주하고 다음 주 2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고 했던 데서 그냥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다시 펜을 들고 사도행전과 씨름하는 가운데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성령님, 시간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사도행전을 씨름해 나갈 때, 그리고 사도행전 한 장 한 장 넘겨질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과 그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사도행전을 통하여 정말 우리의 인생도, 우리 왕성교회도, 나의 인생과 나의 꿈과 나의 미래와 비전마저도 당신께서 친히 이끌어 가심을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왕성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손을 대겠습니다. 함께 읽으세요. 아셨죠? 크게 읽으세요. 시작. 육체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상처받고 아프고 다친 곳, 골문 곳마다 고침받게 축복합니다. 침체된 신앙, 영적 무기력에 빠진 분들은 다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부흥되고 회복되길 기대합니다. 환경, 형편과 처지 때문에 잃어버린 꿈과 비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길 기대합니다. 성령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시고 친히 도우시고 붙드심으로 신앙과 인생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가 사도행전 다시 문을 열면서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기도하면서 사도행전을 시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강해를 하는 과정 속에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면 이것이 겉으로 표출이 돼야 되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간증이라고 그러고 이것은 우리는 열매라고 그럽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열매, 믿음이 좋고 믿음이 건강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나타난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9가지 열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왕성교회에 와서 이 사도행전 강의를 듣는 모든 성도들, 온라인을 통해서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바라옵기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러분들 인생에 주렁주렁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여, 사도행전을 강론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강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마다 남의 간증에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의 간증을 들으면서 간접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매주마다 차를 마시면서 식사하면서 335 모이면서 내 간증으로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는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남의 간증이 아니라 내 간증이 있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을 여러분에게 이미 했지만은 사도행전이 어떤 책인지, 왜 쓰여졌는지 이것을 우리 오늘 첫 시간으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1장부터 제가 10장 정도, 9장 넘어서 10장 하다가 말았거든요. 거기까지 1장은 어떤 내용이면서 10장까지 오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행전 이제 서론을 마치고 이 앞전에 사도행전 끝났던 그 부분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누가. 제가 아이스크림 누가바를 좋아합니다. 누가가 존경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되게 귀하게 여긴 사람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그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서신을 통해서 쓰게 했던 내용이기도 하지요.
자,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에서 해답을 찾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자, 데오빌로요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말고도 뭔가 또 쓴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무슨 복음? 자, 내가 누가복음을 하나님께서 쓰게 하셨습니다. 누가가 자기 생각을 쓰고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자기 꼴린 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가는 의사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니까 지식이 있는 사람이고 책을 저술할 수 있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누가를 통하여 당신의 마음, 당신의 생각, 당신의 뜻을 기록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이라는 책은 어떤 책이냐면 나는 누가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되는지, 그분은 무엇을 가르쳤는지, 그 예수님은 무엇을 행했는지를 그 책을 통해서 자세히 소개했지요, 이런 뜻이에요. 2절을 보세요. 그 예수님이 한 명 한 명 택하신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도들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택한 사도들, 그는 어부였습니다. 그는 세리였습니다. 그는 인간 쓰레기였고요. 누구에게 특별히 대우를 받을 만한,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가르침을 통하여 성령께서 그들을 고치고 회복하고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니까 세상을 뒤집고도 남는, 이 이스라엘 나라를 뒤집고도 남는 위대한 인물로 쓰임을 받았지요. 사도행전이라는 책은 예수님께서 한 명 한 명 뽑았던 그 제자들과 함께 약속대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과 행적들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의 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나요? 데오빌로라는 이름 가지고 제가 어제 좀 늦게까지 많은 책을 좀 봤어요. 또 우리 교육자들에게 좀 이것저것 설교 좀 한번 올려봐라 해서 아멘 목사님들 책 설교도 좀 많이 듣고 그랬더니 대부분 거의 3분의 2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헬라어는 하나님 사랑한다, 합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데오빌로는 어떤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에 대한 상징적인 이름으로 표현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 여기서 우리가 더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든,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 무슨 문제를 가지고 왔든, 무엇 때문에 싸우든지 간에, 여러분의 인생이 만족을 하든 만족하지 않든 간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속에 있던,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걱정과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어제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잠을 밤새도록 자지 못한 그런 뭔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손 한번 이렇게 들으시고,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띄워줘봐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우리 뒷사람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에 입은 자입니다. 또 하나 찾아보면 로마 총독 이름을 벨릭스라 하고 베스도라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의 가장 거국, 가장 큰 나라의 최고의 상류층, 최고의 고위 공직자의 이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3장과 26장에 보면 골로디오의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각하에게 무난하다. 사도행전 26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사랑을 입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에게 보낸 편지이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고위 공직자에게 정말 이 서신이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책을 썼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도행전이라는 책은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라는 사도를 통해서 주로 일하셨던 기록이 나오고, 사도행전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내용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는 것들이 생생하게 주로 기록된 내용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냐? 누가라고 그런다. 근데 누가 앞에 무슨 말이 들어있어요? 한국말 있잖아요. 사도행전 저자에서 누가 사이에 뭐가 있어요? 이방인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방인.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 유대인들이 봤을 때 우리는 누구예요 지금?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여러분, 성경을 기술하는 성경을 수입받았던 그 인물 가운데 이방인은 유독 하나, 누가예요. 누가라는 사람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좋은 동역자가 되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도행전가 누가복음을 기술할 수 있는, 저술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 복이지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누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랑받은 의사 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아무나 하지도 않고 사랑을 받는 거 아무나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거지요. 그러면 과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다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자, 누가의 직업이 뭐라겠어요? 의사라겠잖아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보면 유독 의학의 용어가 많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봐도, 이것만 봐도 누가가 저자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8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부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자, 열병과 이질이라는 단어를 비롯해서 연속 의술에 대한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왕성교회 담임으로서 사도행전을 다시 시작하는 과정 속에 한 가지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들을 때, 이 강론을 들을 때,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 들을 때 중병에 걸린 사람들,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 의사가 할 수 없는 병들, 사람이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병, 그리고 크고 작은 각종의 병들, 영적인 병, 육체적인 병, 정신적인 병이 치유되어 그 치유된 그것을 가지고 당신을 찬양하고 간증하며 전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저는 축복합니다. 아픈 부분, 아픈 자들이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치유를 경험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책은 사도들의 행적이다라는 말로 바꿔서 부를 수도 있고요, 신약 성경의 5번째로 기록된 책이 바로 사도행전 책입니다. 자,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대겠습니다. 자, 손 내리시고, 50개니 있어서 이게 안 올라가나 봐요. 자, 손 올리시고, 자, 읽으셔요. 자, 사도행전은 시작.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으로 신약성경의 5번째 성경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들과 성도들에 의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이방세계인 로마, 땅끝까지 전파되는 선고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행전은 선교행전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은 사도들과 성도들에 의해 전파되었지만 이 일들을 추진하고 폭발적으로 일으키신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제가 이렇게 읽게 한 것은 눈으로 보고 읽다 보면 여러분 머리에 들어간 것이 있잖아요. 자, 하나님 말씀 확인 들어갈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저는 오늘 2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번 사도행전 강의를 다시금 시작하는데 말씀 듣는 중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이 입을지어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끊을 것은 끊게 되고 버릴 것은 버리게 되고 돌릴 것은 돌이키게 되고 세상을 넉넉하게,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공급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습니다. 집사장로, 권사 수많은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없는, 회복이 없는, 달라짐이 없는 그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압도되면, 성령이 이끄심을 받으면, 성령이 그를 고치고 변화시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든지 달라지고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이 그럼 언제 정도 기록이 됐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바울 사도가 순교하기 바로 전 AD 60년에서 63년 정도에 이 사도행전이 기록됐을 것이다. 어디에서 이 사도행전을 썼겠느냐? 로마에서 썼다. 우리가 이제 로마를 우리가 원래 갈라도 못 갔는데 우리가 터키, 그리스, 로마를 우리가 한번 이제 갈 겁니다. 내년 정도. 그러면 우리가 바울이 순교했던 장소를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한 이유가 뭘까? 교회 신앙이 강하고 단단해져서 외부에서 오는 그런 핍박과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머물렀던 이 복음이 외적으로 나타나서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확장되어 가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달되었는데 그 복음이 이제는 예루살렘, 온 유대, 더 나아가 사마리아, 더 나아가 땅끝까지 이르러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까지, 예수님의 가난 이야기를 들을 때까지 이 세상의 심판과 종말을 더디게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자, 44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신방을 갑니다. 그 사람이 이방인 줄 알고 베드로가 안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가게 했죠. 갔더니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사명을 깨닫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잘 보세요. 44절.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때에 45절, 그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부으심이 있었다. 나는 우리 사도행전 강론이 시작될 때, 매주마다 사도행전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될 때에 여러분 이 앉아있는 회중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47절 보세요. 세례를 주는 것을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왜 그들이 유대인들이 그들이 왜 세례를 받나, 무슨 이유로 그들이 세례를 받느냐 그러니까,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물 세례 받지 못할 것이 뭐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물 세례 100번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 한 번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물 세례 100번 받을 필요가 없죠. 한 번만 받으면 되죠. 세례는 한 번만 받는 거예요. 한 번만. 그러나 세례를 받았다 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고 성령이 내 가운데 기름이 부어진단 말은 말씀이 들리고,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이 말씀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삶의 현장에서, 일하는 일터에서 수많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결정할 때, 선택할 때, 중요한 일들을 할 때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절한 말, 꼭 필요한 말을 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하나 이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은 뭐가 없어야 돼요? 예? 자, 여러분 잘 봐요. 내가 막 물에 빠졌어요.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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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죽어가요. 그런데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딱 살려. 나는 싫어요. 그럴까요? 내가 싫어하는데 왜 왔어요? 그래요? 아니, 그러냐고.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복음 전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하기만 하면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돌이키신 분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전도하고 애써도요,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는, 왜?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거니까. 근데 우리는 선택했느냐 안 했는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나가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 차별 없이 온 세상에 증거될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사도행전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내 안에만 계시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 누군가에게 전하고 외침으로 인하여 간증함으로 인하여 매달마다 매주마다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도행전 강론을 통하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진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내가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은혜를 주어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내 친척, 친구, 동료,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사도행전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성도들이 풍성한 은혜와 축복 속에 성장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성령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감람산에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고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한 군데 모여서 기다리라. 그러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그들에게 진짜 성령이 임했고 그 성령을 받은 증거가 나가서 증거하는,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심판 앞에서도 여러분 핍박 앞에서도 감옥 앞에서도 수많은 비웃음과 조롱 앞에서도 예수를 당당하게 증거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손 한번 이렇게 보실래요? 따라,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그 어떤 제도, 그 어떤 장애물, 그 어떤 걸림돌보다 크게 더 크고 위대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의 능력이 환난을, 어려움을, 아픔을, 문제를 이기고 견디고 나아가게 합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성령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의 책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특징이 있는데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나가서 복음이 로마로 전파되는 것이 초대교회사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번 사도행전 전체 29장의 핵심 구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인 거 알지요? 자, 수도에서 복음이 전해가지고 온 유대 모든 이스라엘 나라 전역에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이 정말 상종도 하지 않고 싫어했던 그 북쪽의 사마리아에까지 복음이 증거하고요. 그 복음이 로마를 비롯하여 땅끝까지. 자, 바울이라는 사도가 땅끝을 어디로 봤느냐고 봤더니 학자들은 스데반, 스바나, 스페인을 땅끝으로 봤어요. 자, 우리가 21세기 현대인의 땅끝은 어디냐? 우리 세훈이가 이제 일본 가잖아요. 일본이 땅끝이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곳,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일터, 여러분 만나고 있는 교제권이 있는 그 교제권, 그것이 그 날의 그 시간의 땅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 내가 일하는 그 현장에서, 교제하는 그 일터에서, 놀고 있는 그 문화 공간에서 나를 통해서 예수가 알려지고 예수가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이 사도행전의 문을 활짝 엽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소론의 시간으로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설교했던 그 뒷부분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이란 책을 대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동돈하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다지고 수많은 걸림돌과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복음과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파도 타는 것처럼 정확하게 타서 여러분 적소 요소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와 은혜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도행전 강론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인격적으로 그 주님을 만나고 그 변화와 회복,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재미있는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왕성가족들, 오늘 설교 듣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손을 이렇게 올리시고, 자, 사도행전 강의를 매주마다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비결 5가지를 소개하고 마칩니다. 시작. 시간마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매일 사도행전 읽읍시다. 사도행전 필사 한번 도전해 봅시다. 사도행전의 은혜와 기적, 부흥과 변화를 우리도 체험합시다. 치유와 회복의 간증으로 찬양하는 주인공이 됩시다. 여러분들 교회에 오실 때 그냥 오시면 안 되고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어떤 은혜를 주실지 그런 사모하는 마음과 설레임으로 교회를 출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 다른 군데 성경도 읽어야 되지만은 사도행전을 하루에 1장, 2장, 3장씩 꼭 읽어보십사 부탁드리고,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으면 버스 타고 다니면서도 우리가 이런 귀로 성경을 듣기를 원하고, 혹시 시간이 되거나 여러분들이 성령이 마음에 주면 성경 28장 사도행전을 한번 필사를 해보면 더 큰 은혜가 될 것이고,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듣다 보면 많은 은혜와 기적과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그 은혜, 기적, 역사들을 다 체험하고 간증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치유와 회복과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멋있는 복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소서. 지금 교회 머리가 되시며 부활의 첫 열마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오늘부터 시작된 사도행전 강론이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풍성하여 세상에 넉넉하게 이기고 죄악을 이기며 환난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오늘의 문제를 극복하여 내일의 간증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인공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우리 왕성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선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인생 여정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